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중에 두 번째 후반전에 썼던 편지들을 쓴 내용 가운데에서 들어있는 본문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윗부분에 보면 7장 1절과 2절 사이에 붉은색으로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기뻐하라라고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개라고 한다는 그 회개라는 말, 회개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사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회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또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다,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판단의 준거, 판단의 기준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 만약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회개라는 것을 한다는 전제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된 일인지, 이게 옳은 일인지, 이게 그런 일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준거, 판단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죄를 지었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그런 일이다 라고 딱 판단 짓는 그 기준의 준거를 법이라는 이름의 어떤 다림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물론 법이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법에서 죄를 죄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그 죄를, 자기가 한 모든 잘못을 자기가 책임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이 다림줄이 우리 인간사의 모든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준거를 가지고 있냐, 이것을 물어본다면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례와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그 죄를 죄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핵심적인 그 다림줄, 기준선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 죄의 결과로 나온 판결이 무죄가 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년이 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뜨기도 하고,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기준선이야라고 얘기하는 법은 어찌 보면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옳은 것으로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 그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죄라고 한다는 전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또 죄에 대한 그 기준선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선대로 말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죄가 왜 죄입니까? 죄가 왜 죄겠습니까? 죄는 다른 것 때문에 죄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분명히 피해를 주고 있고,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피폐해지는 나의 삶의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갈 때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행위를 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원래 화살은 관역에 맞아야 되죠. 어디든지 맞아야 됩니다. 0점이든 1점이든 2점이든 3점이든 5점이든 10점이든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관역에 화살을 쏘았을 때 한 개도 맞지 않고 비껴나가서 다른 곳에 화살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죄라고 하는 개념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화살과 관역에 비유를 했을까요? 결국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사람이 좋은 방향이냐? 하나님이 좋은 방향이냐?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죄는 하나님은 관여이고요. 우리가 화살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가는 곳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기뻐했느냐?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알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대부분의 초대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적인 문제점은 바로 이방신의 제사법이나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삶의 모습들을 온전히 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여러분께 계속 설교하면서 알려드린 적도 있지만 고기라는 이 음식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통되는 고기는 100% 이방신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음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려면 이방신에게 이미 제사되어서 나왔던 제물로 나오는 고기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기가 온전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율법적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 고기는 말 그대로 이방신에게 제사드렸던 제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확정짓는 것 같은 그런 고민 속에 그런 사람들로 점철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 때문에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느나 혹시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된다면 그 음식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죄, 또 우리가 얘기하는 회개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이루어져야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의 많은 일들 가운데 정치적인 일들이든 경제적인 일들이든 너무나 많은 일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 보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미투 운동이라든가 또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장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인신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해되어지고 있고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전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은 그런 일들을 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세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아주 높은 질의 도덕적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주는 행동,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요 앞으로 점점 더 자기 자신의 행동 때문에 그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 지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법은 그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거든요. 어제 제가 기도원 갔다 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110km를 밟고 있었어요. 고속도로에서 110km는 적정 속도이기도 하지만 최고 속도이기도 합니다. 저도 물론 과속을 가끔 합니다. 알게 모르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빨리 속도를 줄여요. 그런데 어제 제가 110km를 밟고 오는 중에 제 뒤에 차 한 대가 와서 막 상향등을 키면서 막 크락션을 울리는 겁니다. 110km는 정상적인 속도입니다. 심지어 앞에는 차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빨리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항상 앞차와의 거리를 최소 60에서 70m를 두고 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운전할 때 앞차를 들이받았던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절대로 앞차에다 이 차를 직접 갖다 대지 않거든요. 계속 난리를 치는 거예요. 조금 튀다가 보니까 막 자기가 무슨 스포츠카를 움직이는 레이서처럼 그러면서 막 차를 막 가는 거예요. 차에다가 뭘 그렇게 쓸데없는 스티커를 떡떡하게 붙여놨는지 거기에 무슨 토끼 그림인지 고양이 그림인지 인형 스티커도 붙여놓고 막 그랬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바쁜 건 이해하지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 네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지적을 하고 있는 저 사람의 생각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바뀌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이 100%다 옳고 100%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중에 잘못 살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그 유튜브에 우리 교회 채널을 보면 매주 목사님들이 했던 설교들이 막 올라가요. 저기에 카메라도 있고 찍혀서 지금 동영상이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할 때 제가 예전에 막 이상한 말도 하고 유튜브문자도 날리고 승기도 내고, 요즘은 그걸 못 올리겠어. 왜냐하면 제가 제 얼굴을 모니터를 해야 되잖아요. 이 동영상으로 그걸 보게 되니까 딱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직도 부족하구나, 아직도 모자란 사람이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계속해서 나를 그 훈련 가운데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오늘 얘기하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왜 회개하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고 말을 하느냐 하면, 결국 고린도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다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해보지 않겠다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회개를 하고 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판단 기준의 잣대로 잘못한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이 잘못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거죠.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고기를 먹는 행위가 그 당시 사회적 도덕적 가치 기준으로는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모두 다 그 고기를 먹으니까요. 어떤 사람들도 남김없이 모두 다 그 고기를 먹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는다는 행위는 절대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도덕적 가치의 잣대에 죄의 본성을 들이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의 본성을 어디다 들이밀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죄의 가치를 비교하고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9절부터 11절을 보면요, 정말 재밌게도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근심. 여러분, 근심이 뭡니까? 고민하는 겁니다. 뭐 아주 쉽게 생각하면 고민하는 겁니다. 어떻게 고민하는 거냐면 마음이 저릴 정도로 고민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 생각이, 그 고민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서 어떤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그것만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고민이고 그것이 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근심이라고 뭐냐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마음의 뿌리까지 그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생각까지 뿌리 깊게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좋은 생각이겠어요? 나쁜 생각이겠어요? 나쁜 생각이 되겠죠. 근심은 뭐라고요? 근심은 우리를 피폐하게 한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도요, 근심은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한다고? 죽인다고요.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근심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데도 우리는 근심을 합니다. 왜 근심을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게 된다. 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차를 사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합니다. 어제 사랑하는 제 동생 정나원 목사가 페이스북에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강남의 한 길거리에서
노란색 람보르기니를 남자 여자 둘이서 탔다가 내렸다가 위에 뚜껑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시동을 껐다가 켰다가 하면서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광훈 목사의 그 뒤에 그걸 찍은 사진 밑에 쓴 말이 더 가관이었어. 아이고, 운전도 안 하고 시동만 걸고 뚜껑만 열었다 닫았다 사진만 찍는다고 자기 차가 되나? 여러분, 내 차가 되려면 운전을 해야 되죠. 시동 거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차도 오래된 차긴 하지만 연주에게 시동을 걸려 하면 시동 걸 수 있습니다. 왜요? 열쇠를 주고 돌리기만 하면 시동은 걸리거든요. 근데 그 차가 연주차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람보르기니 옆에서 사진 찍는다고 그 차가 내 차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조인성이 옆에서 사진 찍는다고 내가 연예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구와 함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처럼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해하는 삶을 살 때가 많아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통령 관저에서 만약 만나서 악수를 했다 칩시다. 그럼 자기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모릅니다. 누구만 합니까? 문재인만 합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악수한 그 모든 사람들을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통떡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한 번 스치고 간 인연을 다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도요, 대통령하고 만나서 사진 찍고 대통령하고 만나서 악수하고 대통령 만나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전날 목욕탕까지 가가지고 엄청나게 막 샤워를 하고 손을 닦아도 계속 닦고 손톱이 긴가 하는 거 확인하고 그런 인생들이 우리거든요. 주일날 그 하나님,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오는 여러분들은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이 자리를 더 소중하지 않게 여기잖아요. 씻고 오지도 않고 준비하고 오지도 않고 내 손톱이 오늘 기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지라고 깎고 온 분이 여기 있습니까? 그런 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왜 그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건요, 근심 속에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근심밖에 없어요. 저도 제 눈앞에 눈에 보이는 걸 보면요, 다 근심해요. 다 근심해요. 어떻게 근심하는지 아십니까? 공과금 영수증 나오면 이거 어떻게 갚을까? 근심하고. 매달 20일만 되면 우리 여기 사용료 어떻게 내지? 근심하고. 달력에 있는 숫자 20만 보면. 왜 근심하냐고요?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근심하냐고요? 사람이니까요. 사람.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러 왔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러 왔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기 왔기 때문에 성공의 지름길로 가는 특급 열차를 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특급 열차를 타러 온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딴짓을 한단 말이에요. 머리로 딴 생각하고 입으로 딴 말하고 귀로는 들으나 듣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요, 기차 안에 탔다 할지라도 그 기차가 우리를 성공의 그 역에, 종착역에 우리를 떨어뜨려 줄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는 것을 너무 기뻐했다는 것은 뭐냐면 회개의 본질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근심하는 이유를 왜 근심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지금까지 몰랐으나 지금 그 너희의 근심이 어떤 근심인지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근심하는 것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기뻐하다고요? 너희가 근심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것인가. 너희는 결국 근심했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도덕적 잣대로 이야기하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법으로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근심하는 것은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의 인생은 무엇이다? 이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생은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인생은 아주 쉽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면 됩니다. 예전에 CCC라고 하는 단체에서 사형리라고 하는 영문한 쪽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CCC는 여전히 그 사복음, 그 사형리라는 것을 가지고 그 쪽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에 보면 정 가운데에 동그란 그림 가운데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의자에 두 가지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그 의자에 나라고 하는 이름의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겁니다. 나. 또 하나는 나라는 것은 빠지고 그 의자 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딱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당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고통을 다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고통의 문제, 내 생명의 문제까지도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의자에서 나를 내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말하지 않으렵니다. 왜요? 너무 많이 말하니까 다 알아요. 이론은 다 알아요. 경험은 안 하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 삶의 그 자리 위에 하나님을 올렸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싶다면 여러분이 직접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고 여러분의 모든 주관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겠다고 결정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요? 목사가 되냐고요? 아니요. 그런 걸로 목사 되면 우리나라에 많은 목사들이 다 목사가 돼요? 아니요. 삶의 가치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다 목사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우리나라는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지만 목사 사역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목사는 단지 학위나 단지 지위를 찾는 하나의 포지션으로 목사를 받았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목사가 내 지위를 맞추기 위한 하나의 포지션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직분이라면 목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해서 모두 다 목사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포지션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 따기 위해 공부하고 목사라는 타이틀 따기 위해 안수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도 그런데 하물며 성도는 더 그렇겠죠.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은 목사보다 성도를 더 사랑합니다. 10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 우리를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근심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우리의 인생과 삶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진정한 회개라는 건 무엇이냐? 결국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싫습니까? 두렵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한테 알려주면서 뭔가 요구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죽인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을 죽일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참고 인내하고 꾸준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남아있을 뿐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생각을 단순하게 해요. 돈 있으면 사는 거고 돈 없으면 못 사는 거고 세상이 돈 가지고 점철될 수 있는 세상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이죠. 심지어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도 아닙니다. 제가 어젯밤에 박성희 사모님하고 아주 재미있는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영화를 끝까지 봤습니다. 미쳤지만. 왜냐하면 그 영화에 주는 메시지를 결국에는 우리가 찾았습니다. 근데요, 그 영화가 얼마나 바보 같고 얼마나 무식한 얘기냐면 세상에 있는 금융기관을 사기쳐서 대출을 받는 얘기였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 아닙니다. 결국 경찰한테 잡혔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만하지 않다는 건 세계가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돈 벌어서 여러분 생각대로 집 사고 여러분 생각대로 이 인생을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바보 같은 이 세상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집 사고 다 행복하게 살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이 돈 때문에 살기 시작할 때부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돈을 빼먹기 시작할 겁니다. 돈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통장을 털어갈 것이고 훔쳐가게 될 겁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맞다라고 법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속박시켜서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게 만들어 버릴 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습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 중에 의문 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세금을 냅니다. 자동차에 취득세도 내고 자동차에 등록세도 내고 심지어 내가 자동차를 사서 타고 다니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미안하니까 지하철을 만들기 위한 지하철 공채라는 걸 매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서울에서는 자동차를 갖고 있는 우리가 자동차를 안 타고 다니는 사람들보다 죄인으로 낙인찍혀 사는 삶을 요즘 점점 그렇게 우리를 낙인찍고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광화문 광장이 내년에는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 안 되는 광장으로 바뀐답니다. 저는 분명히 나라에서 내라는 세금을 다 냈습니다. 그 차를 내가 운영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필요한 모든 요건을 냈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나에게 그 차를 몰 수 있는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왜요? 내가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많지도 않지만 그 사람들보다 내가 차를 운영하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를 샀기 때문에 나는 그 차를 살 때 필요한 모든 세금을 냈습니다. 나라에서 내라는 모든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차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여러분 얼마나 모순인 줄 아십니까?
이건 한낱 제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담배 생각해 보십시오. 담배. 우리나라는 담배라고 하는 이 물건을 한국담배인상공사라는 데서 다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담배 박스 앞에 뭐가 그려져 있는 줄 아십니까? 담배를 많이 피면 폐암으로 죽습니다. 후두암으로 죽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아주 노골적인 사진들을 찍어놓고 담배를 사지 않도록 종용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담배의 종류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종류만 30가지가 됩니다. 심지어 계속해서 다른 맛으로 피기만 하면 새로운 맛으로 담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국가가요. 정부가. 모순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 안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 피는 것은 국민들의 몫이다. 여러분 그거는요 얼마나 바보 같은 행위인 줄 아십니까? 나쁘면 국가가 나서서 하지 말게 해야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 정도 관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담배를 그렇게 통제하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하지 말라 하면서 부추기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근심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근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래서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왜냐고요?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고민되지 않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잣대로 보는 것과 세상의 잣대로 보는 것은 아주 큰 나의 삶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표준적 잣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잣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살펴보면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잣대로 우리를 쳐다보면 우리는 죄짓지 않은 범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반대로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얘기만 하면 우린 다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야 하나님 믿으면 사람은 다 죄인이래. 그 죄의 개념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어제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갔는데 어느 할아버지 두 분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산에 갔다가 술을 많이 먹었어. 오줌 누면서 싸우는 아저씨들, 그분들 진짜 대박이었어. 내용이 쓴 이거야. 한 분이 형님 술 먹고 아무데나 다니면서 차에다가 오줌 싸면 형님 벌 받습니다. 그럼 감옥 들어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저씨가 내가 언제 오줌을 쌌어? 안 쌌다고! 안 쌌다고! 너 언제까지 그럴 거야? 그리고 아까 30분을 싸운 거야. 화장실에서. 내가 들어갈 때부터 싸웠으니까, 그 전부터 싸웠으니까 남자 화장실 들어갈 때부터 소리가 가끔 나오더라고. 나올 때까지 싸우더라고. 내가 30분 있었던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나오면 다 얼굴을 찌푸리고 인상을 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나는 범법 행위를 한 적이 없대. 나는 전과도 없대. 나는 그게 보니까 그게 전과던데? 무슨 전과야? 그게 범법 행위던데? 공공장소에서 소리 지르는 행위. 고성방가하는 행위. 남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사는 행위. 여러분 남을 배려한다는 거는요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게 나와요. 내가 배려하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안다고. 응? 오죽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주의 유수로 살면 응? 텔레비에서 나오는 TV 프로에서 나만 하면 아니면 돼를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는 연예인들이 있을까.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정말 나만 아니면 됩니까?
말씀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는요, 아무한테나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스페셜한 거예요. 그것도 못 알아듣고, 그것도 모르고, 맨날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다가 힘들면 자빠지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었는데, 이렇게 떠났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서야도 하나님을 믿을 테니까 나를 천국 보내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하고 죽는 게 정말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지 이제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너희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간절함, 변증함, 분함, 두렵게 함, 사모함, 열심히 있게 함, 그리고 벌하게 하는 이 행위들이 모든 근심에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옵니다. 이 8가지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하나님의 근심으로 회개하고 정말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되면 그 지금 이야기하는 이 7가지네요. 7가지의 이 고난의 일들에 동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봄날입니다. 덥고 따뜻하고 피곤하고 꽃향기를 맡으면 좋지만 우리가 꼬마자동차 붕붕도 아니고 꽃향기 맡았다고 힘이 솟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때가 잠깐이고 맨날 지치고 쓰러진 우리의 인생들을 바라보는 이 4월달은 누가 말한 것처럼 잔인한 4월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4월이 잔인한 4월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4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예요. 하나님이 즐겨 찾으시는 회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회개가 어려운 거냐고요? 모든 죄를 드러내는 게 무섭다고요? 여러분, 우리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 죄 하나님 다 봤습니다.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말하는 게 창피하다고요? 속옷을, 빵꾸난 속옷을 입고 있는데 앞에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는다고 빵꾸난 속옷이 가려집니까? 결국 이거 벗겨지면 빵꾸난 속옷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속옷부터 깨끗하게 차려입는 게 우리의 근심을 더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빵꾸난 속옷을 안 입는 겁니다. 입고 있다고 빨리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내 인생이 하나님, 내 잘못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세상의 잣대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잣대로 보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우리 같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이번 한 달 안에 진정한 회개를 이루십시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내 인생의 삶의 가치를 제발 싸구려 돈 같은 것에 파는 영혼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거지로 살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날마다 축복해 줄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근심함으로 회개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축복을 못 받고 있겠지. 내가 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다 받지 못하는지를 근심함으로 회개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다 축복해 주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런 삶의 큰 은혜를 모두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